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 마태복음 8장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왕의 권세, 왕의 권능, 왕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아까 우리 그 월십을 인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된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 설교를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 8장 1절은 그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 과외를 시켜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배웠죠.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와 앉으시니 무리가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에 있어서 오늘 지금 펼쳐놓고 있는 여기까지의 그 마태복음의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마태는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의 복음서를 전기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순서대로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다루는 전기 형태의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마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진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탄생에서부터 그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그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티칭이라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태가 자기가 정하고 있는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의 복음서의 기록상에 자기만의 순서가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수태되어진 그 장면, 그리고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세례 광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사람들 앞에 승인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승인하시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산상설교로 왕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인가, 왕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왕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고, 이제 8장과 9장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 그의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8장과 9장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마태복음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죠?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이제 8장의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미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3가지 말씀을 우리가 벌써 나눈 바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가진 이 중요한 레슨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바로 1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면서 주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레위기 13장을 보면 전형적인 죄의 모형으로서의 나병, 이 문둥병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둥병이 그 발병의 과정과 진전 과정이 지닌 특성상 죄의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때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사이드에 있는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레위기 13장을 가지고 그 나병이 문둥병이 지닌 특성들이 죄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알레고리칼한 그런 그 교훈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그러면 나병에 걸린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현상들이 한 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마치 나병 환자들은 다 아주 천형의 죄를 죄값을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둥병 걸렸다는 게 다 죄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둥병의 발병 과정과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한 죄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자, 어떻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까지 아직 완치의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만일 이 사람의 치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과 이 사람은 둘 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에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데는 일체 문제가 없으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병을 고치는 건 주님께 아무 문제도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면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의지가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워낙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병으로 이제 캐테고라이즈 되어 있었고, 그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실 것인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사두개인이, 어떤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가가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문둥병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과 아이덴티파이드 되어지는, 동일시 되어지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니드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주께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백부장의 자비의 마음, 굉장히 merciful한, 이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한 그 마음, 그리고 겸손, 예수님을 다짜고짜 그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시대의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마스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위에 있는 지휘관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 하인을 위해서. 그 시대의 종들이란
여러분 정말 가구처럼 내다 팔 수도 있고 생명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종이 죽어 나가도 어떤 재판 절차나 뭐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이 죽었구나, 그냥 그럴 것입니다. 가만히 뚫뚫 말아서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던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병을 위하여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은 이 백부장이 지니고 있는 자비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로마의 군대의 지휘 명령 체계의 시스템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 역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즉시 움직여야 하고, 내 수하에도 다른 사람들이, 부하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이것저것을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뭔가요?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을 엔터테인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고자 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여러분들을 엔터테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Let there be light, so there was light. 창세기 1장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so there was light.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내게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So there was light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간증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고 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2번 놀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선 첫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방 나라, 그것도 로마에 상당히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우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사렛에서 많은 병자들 예수님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놀랬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어의 다우마조입니다.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marveled 혹은 to wonder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marveled, 놀랬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믿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till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너무 좋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either way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원하시나?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좋은 믿음이 예수님을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신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들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들 몇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 상당히 엘리트 장교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인품과 특별히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접하고 난 후에는 그 신앙적으로 상당히 열정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부장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압니다. 맞죠?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동시에 받은 그런 특별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경건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아직 구원도 받기 전에 기도부터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백부장이라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임무를 맡았던 로마 군대의 그 아마 지휘관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이 처형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되어지는 이 광경을 이제 그 검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관하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여기에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찌르고 못 박고 한 이 모든 처형의 과정에 인볼브되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는 명령 체계에 따라 순종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찬찬히 살펴보고 난 다음 이 백부장은 정말 한숨처럼 마지막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처형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휘관으로 참관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구해준 것도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바울이 이 폭도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피신을 가도록 도와주는 참 인정과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백부장입니다. 정말 굉장히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폴추레스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골치 아픈 저 유대인들,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도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로마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가 소원하는 대로 시저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몇 명의 아주 아름다운 백부장들을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어쩌면 앞에 나와 있던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건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명령했을 때 그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역시도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질병의 치유에 비해서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암에서 고침 받았다. 누가 간증을 하면 우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지 아스피린을 먹어서 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은 건 이 앞에 있는 두 케이스에 비하면 그다지 영향력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베드로의 장모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모든 각색병자들을 데리고 올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규모의 위대한 역사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심지어 내가 아주 초라하게 일을 떼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still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때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야 할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을 몹시 힘들게 하는, 사역이 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주 작은 일들 속에도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요. 예수님 당시에 어펄 갈릴리, 이 갈릴리의 윗지방에는요 말라리아가 아주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요단 강물과 갈릴리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굉장히 큰 늪지대였고 거기에 수많은 모기가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말타 피버, 브루셀라 열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동물의 유산이 원인이 되는 그런 말라리아 종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이런 열병들이 이 어펄 갈릴리 지방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도 아마 이런 종류의 말라리아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고 그녀는 고침을 받았으며 즉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수종드는, 여기서 수종든다는 말이 미니스터링은 뭐냐면 serve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신자의 매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예배 때 나타나. 그러니까 일단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신자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는 거야. 여러분들, 신자가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매력이 뭐냐? 예배할 때의 매력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최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또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은 오죽해서 못 나오겠습니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다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매력적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미싱하지 않도록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에 예배에 못 나오셨을 거예요. 모두들, 오늘 못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셨겠지만, 아무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예배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 기도, 말씀을 배우는 일, 겸손히 아멘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매력이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을 명하셨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광경을 보는데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2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인물은 서기관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는 서기관이었으니 이미 출세의 기반을 단단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권세 있는 일들을 인해 감명을 받고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즉시 그를 쿨다운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흥분에 의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흥분에 의해서 금세 주님을 섬기다가 그 감정이 식어지면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요 쉽게 끌어오르다가 쉽게 식을 수 있거든요. 감정이 막 고조돼가지고 막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그 감정이 무슨 일로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고자 했었던 그 모든 중한 사명을 삽시간에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일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출세의 탄탄대로를 앞두고 있는 서기관이라면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열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는 12사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앞의 인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앞의 인물이 다분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연세 드신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서라고 그는 이성적인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체적인 성경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시고, 정말 가장 필요를 가진 곤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문둥병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를 만지는 순간 그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기꺼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 겁니다. 여기 부친을 먼저 장사한 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선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아직 때가 아니고 내가 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이걸 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관용적인 표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었는데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도 못 치르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하게 해라 하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아버지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이게 자식 하나 있는데 이거 공부나 다 마쳐놓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좀 해볼게요. 그 공부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시집이나 보내놓고 내 뭘 해야 되죠? 그 시집 딱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게 손주를 나갖고 와가지고 손주 봐주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내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방식의 표현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건 끝이 없다는 걸 이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감정적인 흥분에 따라 뭘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느껴지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절체절명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사라하고 상의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상의해서는 이성적인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걸 왜 얘기 안 해주죠? 앞에 있던 서기관은 그래서 따랐나 안 따랐나?
이 제자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러 갔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했을까? 마태는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쭤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제가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게 주실 말씀은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니나 잘하세요. 아마 예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저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해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니나 잘하세요.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글쎄요, 이 둘 중 한 사람이 혹은 둘이 모두 우리 주님을 바로 따라 나섰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아주 혼쭐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따라오거든요. 풍랑을 만난 배, 이 배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8장과 9장의 기적 시리즈의 네 번째 기적이에요. 자, 23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배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때에 침묵하고 계시나?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고 외쳐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자, 시편 121편 3절로 8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을 때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요번에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설교를 또 한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제게 있어서 어디에 가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한 편만 해라 그러면 항상 뽑아 들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그런 그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절대 침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배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출항을 한 배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배 절대 침몰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가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라앉을 수 없어요.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자기 가자고 하셨는가? 바다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돼요. 거기 보면 바로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이 일컬어지는 곳에 광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절대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아주 명백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오직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상반되는 함수 관계를 가진 그런 이 엘리멘트들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간 위기에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명령한다고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세요. 고기압, 저기압, 바람의 흐름들 예수님이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태풍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소관 안에 있으니까. 자, 28절부터 34절까지 그 다음에는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리셨을 때 거기서 만난 거라사의 광인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기적이에요. 자, 28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고백이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명령에 잠잠게 되자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이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거, 정말 이분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지금 금방 고백을 했었던 그 시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고백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한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구절을 기억할 때마다 덩달아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문제는요, 이들의 이어지는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의 삶과 내 인격과 직접적 상관을 가지는 것,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판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게헤나의 불 속에 던져지는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한 상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귀신은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육체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biblical perspective예요. 성경적인 하나의 관점, 이걸 교리로 우리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몸이나 혹은 짐승의 몸이나 이런 육체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 마귀는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자 다시 떠났던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었는지라. 그러자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정보다 더 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인격, 철학, 도덕, 모든 좋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수리하고 소재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언제나 그 빈집은 마귀가 들어와서 전보다 더 흉해질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간청하는 대로 그 귀신들을 그들에게 쫓아내셨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약속되어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갈릴리 건너편 쪽 이 가다라 지방, 이 게더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가다라 지방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가다라는 GAD 갓지파가 자리 잡은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걸 배웠습니다. 그죠? 이 갓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갓지파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아 이방 문화와 뒤섞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지를 방목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천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방목한다고 하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갓지방, 게더린 지방은 이렇게 이방 문화와 뒤섞인 귀신 들린 자가 출몰하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려 하실 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불쌍한 영혼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의 변화를 가진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발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불쌍한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주님, 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이 마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 안에서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떠나주세요, 제발 떠나주세요. 왜?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관점은 뭐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물질적 손실에 대한 것밖에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현대 시대에 와서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은요, 더 이상 아무런 문화도 조성되지 못한 채 무성한 풀들만 자라고 있는 폐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로운 문화가 조성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한 도시가 예수님을 떠나주기를 청했을 때 오늘 현대사회에 와서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남아있는 황폐하고 황무한 버려진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참 놀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풍요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